사무엘상 28장 말씀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다루는 것은 전체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 다 같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좀 운동 좀 하시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할 거예요. 또 세 가지 해버리면 또 하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에 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뭘 보라? 앞에 있는 장을 보라. 앞에 있는 장을 다 못 보면 앞에 있는 마지막 절이라도 보라 라고 제가 한 90번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 될 것 같아요.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자, 아기스가 드디어 다윗을 믿었어요. 그리고 철떡같이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죠. 그때의 말입니다. 그때에. 자, 앞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뭘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 뭔가 또 오르는 그런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다시 한번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확실하게 이놈은 이제 내 부하가 됐다 라고 생각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자, 이것을 또 거꾸로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한테 없었고 자기 부하라고 믿지 못했으면 전쟁을 할 엄두를 냈다 못 냈다? 엄두를 못 냈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블레셋 왕 아기스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하고의 전쟁인데 실질적으로는 양쪽이 여기도 못 쳐들어오고 저기도 못 쳐들어오고 왜 팽팽한 휴전 상태가 계속됐는가 하면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이쪽이나 저쪽이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휴전이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리면 당연히 힘센 쪽에서 힘 약한 쪽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약육강식의 세계인 거죠. 사울은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블레셋이 못 쳐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간에 키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결국 다윗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삼각관계, 천적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울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블레셋을 유독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또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을 또 유독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묘하게 엮이면서 소위 말해서 위장의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고 다윗이 거기 있다가는 내란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만명가는 그 시대에 힘이 깨진 바람에 블레셋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떤 용기? 다윗이 자기 신하가 된 것으로 믿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고 덤벼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 중에 약점이 뭐였는가 하면요, 자기 편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망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뭔가 하면 자기의 편을 적으로 만들어요. 자기 아군을 원수로 만드는 그것이 망할 사람들의 전조정상이고 가장 큰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혈연관계가 안 됐습니까? 자기 사위고 자기 충성스러운 보안데 끝까지 다윗을 잡고 있었으면 자기도 죽지 않았을 거고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비록 위장된 평화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아군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나라가 깨지고 자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다시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군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아군은 누굽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요, 무서운 마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러운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는군요. 마귀는 성경에서 무섭다고 기록했어요, 더럽다고 기록했어요? 더러운 마귀예요. 더럽다는 게 뭐냐?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초조해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고 우리의 양심이 더럽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존중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아.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없는 분은 더 마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더럽다는 게 뭐라고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 알면서도 존중하지 않아.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더러움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마귀가 뻔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존중하지 않아, 의지하지도 않아. 그게 더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적은 누구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 시작.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예요. 사마귀가 뭐죠?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사탄마귀 같은 말,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적을 사마귀로 보지 않고 항상 우리의 주적을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아군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아군이에요. 자,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에 분들과 따뜻한 눈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한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한편입니다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 보면서 우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하면서 완전 막 이 눈을 보면 못 속이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한편인 줄로 믿습니까?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고 한편은 한편.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성경 구절은 그렇게 잘 까먹으면서 한 마디 들었던 거는 끝까지 안 까먹어. 여러분, 원래 그 옹졸한 놈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사울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너 기억나나? 제목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너 그 노래 기억나? 무슨 노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10년 지나도 안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 안 하고 잊어먹어야 될 것은 깍 중간에 넣어놓고 끝까지 안 잊어버리는. 사울은 저선 다윗만만. 여러분, 사울은 그거 절대 안 잊어버린다니까.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고. 그게 여러분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내가 나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여러분 아빠가 회사에서 갔다 오면 아빠 오셨어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 안아주고 축복해주면 더없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물론 바깥에서 고생 많이 하고 온 거, 또 바깥에서 힘들었던 거 인정.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나와서 인사 안 한다고 해가지고 괌을 지르면서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버장머리 없는 놈 하면서 여러분 막 자식한테 길길 뛰어버리면 그게 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나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집안에서 부부싸움 한다면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 근데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야죠. 본문과 관련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딱 깨놓고 말할게요. 남편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내 이겨먹어가지고 무슨 큰 여러분 그게 상급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말하는 거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말이라도 한마디 대가 이겨먹으려고. 그게 바로 사울의 영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은 뭔가 하면 물론 말씀 불순종 안 하고 그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의 충성스러운 아군을 적군으로 돌려 세워버리는 것. 그럼 영적 전쟁에서 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윗만 있었으면 블레셋과 전투 안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내쫓아 버리니까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다 맞죠? 여러분, 저 뒤에도 제가 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울이 왜 여러분 점치는 그 여자 집에 올려가지고 그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 듣고 싶었습니까? 결국 자기 원하는 말 듣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교소도가 가장 여러분 정신이 반짝반짝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들 맞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맞습니까? 죄인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담임 목사님이 왜 축복하는 말 좀 안 해주고 자꾸 야단치는 말 하나. 여러분 제 첫 번째 야단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죄인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1년 내내 가도 강단에서 한 번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찔리는 말을 담임 목사가 이야기 안 한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격 오신 분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가짜 목사입니다. 또 아멘을 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책망하는 말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떨 때 가장 은혜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이 검은 장검, 상대방을 악한 사단을 공격하는 장검이 있고 단검, 자살용 여러분 은장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말씀은 은장도예요. 단칼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여러분 겨누면서 이 말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같은 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책망드려야 됩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하면서 그 은장도를 가지고 자기 가슴을 찔러가지고 온 가슴에서 피가 여러분 흥건하게 여러분 낭자하게 피가 흐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할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강단에서 1년 내내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 내내에서도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아바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야, 너는 블레셋을 물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면 다 가짜 목사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게 복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3층, 4층, 5층이 여러분 꽉 차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사람들 채워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5월달은 가족의 달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한 편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한 편이 돼야 되고 교회가 한 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을 옆으로 조금만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이웃을 여러분 섬기지 못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분 해치면 자기 가족을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주적은 바깥에 있으니까 항상 바깥을 향해서 도약하고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자, 여러분 사무엘은요 언제 죽었는가 하면 25장에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기 전에 사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고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 앞으로 점치게 될 거야. 너 앞으로 이제 완악하게 될 거야. 예,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지난주에 뭐 들었나 그것은 하나도 못 기억하고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던 말들, 또 자기한테 여러분 비수에 꽂히는 말들, 그런 말들은 꼭 함께 가지고 있는 놈이거든요. 놈이라고 합시다. 예, 그런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분명히 자기한테 마지막 경고하듯이 하면서 뭔가 하면은 그에 가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 하면서 너 앞으로 그런 짓 하게 될 거야 비슷하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 성경책에 보니까 여러분 3절 옆에 레위기 19장 31절, 신명기 18장 10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나쁜 성경은 안 돼 있고 좋은 성경 돼 있습니다. 꼭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거를 성경 읽을 때 조금 묵상할 때 요 구절도 같이 보면 왜 이렇게 관련 구절 적어놨는지 그거 용례를 알 수 있어요. 예, 요런 게 이제 좋은 성경인 거예요. 자, 됐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사무엘이 했던 말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신 없으면 점치러 간다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거야. 사무엘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딱 등을 돌리면서 네 말하는 것이 절대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여러분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그 다음 보십시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물론 사무엘이 죽으니까 또 사무엘이 죽은 것을 슬피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이 15장 23절에 했던 그 말이 절대로 자기한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원래 멍청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왕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에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좀 뒤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쁜 것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는데 좋은 것에서는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기 신접한 자하고 박수 그 당시 쫓아냈죠. 그런데 채 몇 절이 못 가서 또 쫓아내는 그 사람 또 찾죠.
희한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지금 자꾸 이제 용두사미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4절 5절에 블레셋이 나오는데 거기 블레셋에 동그라미 칩시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자, 여러분 4절의 블레셋, 5절의 블레셋 동그라미하고 저를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슬쩍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바로메타예요. 바로메타가 뭔가 하면 항상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크레테 섬, 거기에 해양민족, 우리로 말하자면 외구, 해적 비슷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뭔가 하면 블레셋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해양민족 크레타가 자기 고향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애굽에, 이집트에 항상 이집트 정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집트가 세계적인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하기 전에 몸 풀고 새 불린 데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지중해 있는 쪽에 또 이스라엘의 서쪽인 블레셋, 거기에 5도시에 진을 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크레타 섬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레타 섬에 여러분 흉년이 들고 또 안 좋으면 또 왜구가 돼가지고 또 국민의 절반 이상 또 배 타고 또 이쪽 블레셋에 또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수해서 가면 블레셋이 약해지는 거고 다시 여러분 애굽하고 전쟁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이 배 타고 오면 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된다 안 된다? 되죠? 자,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 타이밍이 강해지는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많이 타고 여기 와가지고 강해지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긋나는 엉뚱한 죄 자꾸 하면 이상하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 많이 모아져 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천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야구도 어떤 투수만 나오면 잘 치는 타자인데도 약하고 또 잘 던지는 투수인데도 이 타자만 나오면 약하고 서로 천적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사울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7장 거기 가면 여러분 가드의 장군 골리앗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붙었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죠? 말은 너무 안 빠른 거죠? 근데 골리앗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싸움 돋우는 자로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욕해도 사울은 입을 콕 다물고 평소 때 입 다물고 기도는 하지 그때는 쭉도 못 쓰고 입을 콕 다물고 아무리 욕해도 나 죽었어 하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항상 블레셋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래 돼가지고 말이죠 항상 사울에게 블레셋은 천적이었어.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꾸 우환질고가 있고 여러분 병이 나고 애들이 여러분 줄줄이 아프고 물론 우연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윗대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약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끊어야 되거든. 아멘. 그래서 끊어야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또 도지고 하면 그냥 우연히 또 이런 일이 났겠지, 좀 지나면 괜찮겠지, 뭐 아스피린 먹으면 괜찮겠지, 뭐 판콜 먹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이놈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적 정책을 선포하고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대적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러가라 한다고 여러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머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탁 갖다 붙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블레셋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승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천적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만약에 신접한 사람이나 전 보러 가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완전 마귀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제가 챗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명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챗 아저씨가 만든 명언,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니다. 정말 재미있고 명언입니다. 점은 빼도 점 보러 가지 맙시다. 시작. 점 빼러는 가도 점 보러 가지 맙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 야, 이런 명언이 다 있나? 점 빼러 가는 것은 괜찮아. 점 보러 가는 건 안 돼. 큰일 납니다. 예, 점은 빼도 괜찮아요.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점은 빼러 가도 점 보러는 가지 맙시다. 야, 요즘에는 얼마나 AI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감탄이 일어나요. 감탄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뭔가 좀 어수선하고 쑥신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여러분 회의하고 당에 모이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한 달이건 40일이건 딱 정해놓고 특세를 하든지 특밤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성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블레셋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그를 막 억지로 여러분 생자로 잡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미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놈들은 굉장히 양아 빠져가지고요, 내가 확 성령 충만하면요 음의 기주고 하면서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여러분 엉뚱한데 눈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못하면 여러분 우리 죄가 또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면 블레셋은 자기도 모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업다운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하나님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의 비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크게 성경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네 다윗 때라, 그게 이 사무엘상의 핵심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5절 보세요.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장 자기가 쫓아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신접한 여인 찾아가죠.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5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밑줄 그었습니까? 쭉 넘어가서 여러분 30장 6절 보세요.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뭐라고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여러분 크게 떨고 크게 다급하고 똑같죠? 자, 알아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 30장은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무슨 근거하면, 자, 아기스가 부하들이 저놈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자기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본거지가 시글락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보니까 이 아말렉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본거지 다 불사질러 버리고 자기 애들, 자기 마누라 다 볼모로 잡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왕따 당했지, 몸은 피곤하지, 자기 본거지니까 불났지, 애들 없지, 마누라 없지. 그러니까 자기를 철떡같이 믿고 따르던 그 부하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소위 말해서 투사라 그러죠. 투사, 그죠? 자기의 억울한 점을 다른 사람한테 누가 탓을 돌리고 덮어 씌워야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모든 원인은 저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 하면서 다 다윗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 한번 더 드리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 이야기에 딱 떼어지면 묵상하기가 좋은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무슨 묵상을 하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돌로 치자 했으니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궁급합니까? 옛날 번역되기 전까지는 궁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러니까 사울만큼이나 지금 다윗이 지금 완전 벼랑 끝에 모인 거예요. 몰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무엇을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비교. 사무엘상은 사울의 기사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사울에게 관심이 없고 다윗에게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크게 다가갔을 때는 사울은 결국 어디로 쫓아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그죠? 30장 6절.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가가있으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 여러분, 오늘 30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허리를 한번 펴볼까요? 어깨 펴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이삭 되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된다. 시작. 기다리면 이삭 되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된다.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죠. 점 빼러는 가도 점치러 가지 말자. 시작. 점 빼러는 가도 점치러 가지 말자. 이 말도 좋은 말이죠. 크게 다급할 때 점쟁이 찾아가면 사울 되고 하나님 찾아가면 다윗 된다. 시작. 크게 다급할 때 점치러 가면 사울 되고 하나님 찾아가면 다윗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다고 여러분 그쪽 찾아가 버리면 완전 영혼이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울에게 마지막 사건이 신접한 엔돌 여인 찾아간 것입니다. 완전히 소위 말해서 레드카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레드카드가 나온 거라고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좋은 것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는 파란색 쳐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빨간색을 쳐야 문맥상 맞습니다. 그죠? 자, 사울이 묻긴 물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딱 읽으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 중에 모태 신앙 중에 사춘기 정도 되고 오춘기 정도 되면 엉덩이 뿔난 놈들이죠. 엉덩이 뿔난 놈 아세요? 예. 엉덩이 뿔난 놈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 어머, 아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때 사울이 너무 크게 다급했을 때 꿈이든 우림이든 선지자든 말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엉덩이 뿔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딱 먼저 막 이렇게 소면서 막 이 갈고리가 탁 생겨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아니,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이런다니까. 탁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예,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능성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 못 받았냐? 자,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제가 두 번 이야기 안 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자, 요거를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동료애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못 받았냐? 실질적인 문제죠. 그죠? 자, 요게 분명한 여러분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하고 뭐 기도 응답 못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항상 비교해 보면 여러분 그게 분명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저 뒤로 역대상으로 가면, 자, 이게
역대상인지 역대한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역대상은 아니고 역대하도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그냥 쭉 넘겨보세요. 제가 몇 절 띄우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가보면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역대하 20장 1절, 제가 한 3절까지 4절 정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40 몇 사람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그 당시에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정답,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여러분 여호사밧 이야기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대 잘 앞장 세우고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서 이긴 거, 그 사건 아시죠? 내용 요약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똑같이 두려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진치고 보니까 자기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여호와께 여쭤봤어요? 아니면 바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틀려먹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틀려먹었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God only. 시작. God only.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무엘의 신앙은 뭐냐? God 플러스 뭐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웃될 수밖에 없었던, 레드카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사울이 진짜 여쭈어가지고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고 진치기 전에 먼저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전쟁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여호사밧처럼 자기도 기도하고 백성들한테 금식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 우선이 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사울은 지 할 것 다 하고 나서 안 되니까 항상 사후 수습용으로 기도하니까 될 리가 없단 말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여기도 우선순위가 뒤틀리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한자 그러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해가지고 첫 번째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선지자, 우림, 꿈, 이렇게 돼야 우선순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물을 하니까 물을 사람이 있어야지. 노업당에서 다 죽여버렸는데 85명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명 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에봇 들고 다윗한테 가버렸죠? 그러니까 물을 사람이 없네.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주사위 비슷하게 하는 뜻을 아는 건데 그게 에봇 주머니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림과 둠빔 그리고 에봇이 있는 고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냥 가져가 버렸잖아요. 노업 땅에 85명 죽을 때 혼자 남았는데 그거 가져가도 다윗한테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한테 우림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림과 둠밈은 세트거든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럼 우림은 뭐냐 했더니 급해가지고 사울이 급하게 만드는 거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꿈이에요. 꿈.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꿈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계속 꿈을 꾸길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 맞는 꿈 꿀 때까지. 계속 여러분 그
그 꿈들을 통해서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그냥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조금만 나가볼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오래전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서울시장 한 분 참 안타깝게도 자살했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서울시장 그 사람 자살할 건 다 알았다면서 막 사이트에 막 올려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맞췄다면서 어떤 사람이 막 올렸어요. 목사님이 이게 진짠가 가짠가 싶어가지고 그 사이트 안에 목사님도 들어가봤대. 들어가봤는데 원래 그 예언, 소위 말해서 점쟁이가 했던 그 예언이 말이죠.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이 아니고 한 20몇 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예언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비슷한 것을 마치 이 사람을 위해서 예언한 것처럼 집어넣어가지고 발안에 정확하게 맞췄잖아 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혹시 내 고향이 시골이다. 자, 죄송합니다. 한번 도와주는 의미에서 내 고향이 시골이다. 그때 큰 나무 있었지? 시골에 큰 나무 있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쪽집게? 큰 나무 없는 시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복숭아 나무지?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아니고 사과 나무인데요.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복숭아 나무 있었으면 큰일 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엎치고 맺히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여러분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쟁이들이 주식 공부를 그래 한답니다. 주식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 분석해가지고 자기 논리를 만들어 놓고 주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기가 공부한 거 막 이야기하는데 마치 자기가 그쪽에서 신내림 받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점 빼러는 가도 점집 가면 안 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자 여러분 제가 좀 더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엔돌의 신접한 여인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치러 왔거든.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그죠? 왕이 다 신접한 사람들 쫓아냈는데 내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겠는데 맹세하느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왕이 이야기했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좀 동의를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여러분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면서요. 벌써 포수가 다르잖아. 그리고 누구 불러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무엘 불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러분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지. 또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일 절대로 없다 그러지. 함부로 맹세 못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 불러달라 하니까 사무엘 불러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은 그렇게 이런 말도 했지만 나 사울이야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신접한 여자가 그냥 감으로 때려잡고 공부해가지고 당신 사울 맞죠? 막 그러니까 쪽집게. 그러니까 사람이 심약해지면 얼마나 여러분 희한하게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사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뒤에서 좀만 더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사울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 응답 못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데 지 할 거 다 하고 사후 수습용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다. 두 번째, 먼저 선지자, 우림, 꿈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순서를 기도하는 순서를 대상을 뒤바꿔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자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올바른 신하들이 옆에 있었으면 전하 이 와중에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십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소서 이게 뭔가 하면 막 기뻐하면서 왕이 시키니까 드디어 찾았다고. 제가 옆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나물에 그 밥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항상 이런 망한 사람 옆에 망한 사람 골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나를 위하여 밑줄 그었죠?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성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중에는 미충망이 짓을 했는가 하면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넓어지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항상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계속 넓어지는 겁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가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신명기 5장 8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5장 8절 말씀.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너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우상도 결국 왜 만드느냐 했더니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 다음 뭐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 여러분 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참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에 있는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왜 망했는 줄 아니? 다윗이 왜 쓰임받은 줄 아니? 그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냐? 항상 일 치고 나서 기도해. 그게 망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항상 꿈,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꿈, 그게 우선순위야. 또 항상 모든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다윗은 뭐죠? 항상 자기 중심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게 다윗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거기서부터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 구하려고 그러면 하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땅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띄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자, 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나처럼 이렇게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자, 모세와 선지자,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죠? 구약이에요. 구약.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 시작. 모세와 선지자와 시. 그게 구약의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신약에 모세 나오면 구약, 선지자 나오면 구약, 시에 이르기를 구약. 모세와 선지자와 시가 구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놀란 기적 같은 일이 있으면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지옥불 떨어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결정적으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자 다시 한번 모세와 선지자를 구약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구약에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적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8장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전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다윗 같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있어도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기적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가 다 자기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이야기할 때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진짜 아니냐. 또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사울의 멸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단회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거짓 영의 속임수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로 간다는 것도 이미 다 네이버 검색에 다 나와 있었고,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네이버에 다 나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 제발 그런 좀 하지 마시고,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은 왕위가 다윗에게로 가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사울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점쟁이한테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 겁니다.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승하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 다윗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누군가 하면 못된 놈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고 아드람 굴에 피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돌로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이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다급하고 어떻습니까? 크게 떨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사울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밥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그냥 자기 멸망을 확실히 참 비참하게도 신접한 여인 점쟁이한테 듣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던 모이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죽겠거든. 그러니까 밥이나 먹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나 안 먹을란다 그랬더니 하도 권해가지고 사울이 그러면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먹을 좀 다오 해가지고 융성하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4절 25절인데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25절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마치 소를 잡기 전에 물을 많이 먹여서 소를 잡기 전에 꼴을 많이 먹여가지고 건수 넣는 것처럼 사울이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이것이 어쩌면 사울에게 최후의 만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이제 길보아 전투, 오늘 수렙과 길보아라고 하는 그 마주선 그 전투에서 사울은 마지막 최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내용을 잠깐만 요약하면 첫 번째로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아군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우리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절대로 훈장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잘했다고 칭찬되는 것도 아니니까 절대로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우리의 주적은 사막이니까 우리는 항상 더러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항상 블레셋이 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천적 블레셋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자로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블레셋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았는가? 자기 할 거 다 하고 사후 처리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 항상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꿈이 우선되니까 응답이 없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고, 자아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 자기의 마음, 자아, 이것이 사울의 원수였다 하는 겁니다. 또 사울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가 또 가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맹세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발등상으로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그런 사람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엔돌에 신접한 여자, 그것이 한 게 실제로 사울을 정말 끄집어내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무엘의 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좀 믿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 거짓 영의 악한 장난이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은 눈에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보는 것처럼 막 둘러가지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그냥 거짓으로 지어낸, 철저하게 거짓의 행에 사로잡혀서 한 것이 엔델을 신접한 여자였다. 결국 사울은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도 다급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는데 사울은 다급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서 온리가 온리가 되는데 갓 플러스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승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